강의 중에 유타라는 곳을 여행을 했어요. 유타는 뭐냐면 여러분들 서부 영화 보면 막 빨간 돌산이 막 하늘 높이 서 있고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브라이어스 캐년, 그랜드 캐년, 델리게이트 아치, 캐년랜드 이런 데가 있는 지역이에요. 미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예요. 거기를 일주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나 여행을 인도한 사람이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친구예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나는 87살까지는 친구예요. 근데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이 친구인데 4년 전에 내가 미국 강의 갔을 때 요세미티라는 공원을 나를 하루 1박 2일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니까 이번에 강의 온다니까 준비를 한 거야. 나 보여주려고 3,000km가 되는 데를 3번을 답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부자가 아니야. 세탁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내 강의대로 사는 분이야. 세탁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내 강의대로 사는 분이야. 돈만 생기면 여행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안 가고 이분은 생각만 나면 지금 가는 분이야. 지금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몰라. 모아놓은 거 이런 생각 없어.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쓰다 죽자. 스주회 회장이야. 그냥 쓰다 죽자. 그냥 8명이 같이 여행을 갔는데 이분은 이미 다 구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는 분이에요. 딱 뷰포인트 제일 경치 좋은 자리 가서 이분은 경치를 안 보고 나를 보더라고요. 과연 내가 감동할 것이냐 감동하지 않을 것이냐. 근데 저는 5년 전에 내가 위암 걸리고 난 다음부터 저는 매일매일 감동이에요. 이번에도 단풍을 보는데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느님 이 아름다운 단풍을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오래간만에 별이 막 떴어요. 별을 보는데 너무 이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감동이 삶의 기본인 사람이야. 막 감동을 하면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그 뷰포인트에 딱 섰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여기 죽인다. 여기 너무 멋있다. 좋아, 아주 좋아. 제가 맨 입만 열면은 오 마이 갓.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입에서 감동, 와 너무 진짜 멋있었고 이랬을 때 나하고 같이 간 7명은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가는데 감동하는 사람이랑 가느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랑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기분이 확 잡치기도 하고 너무 멋있기도 해요. 꼭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있죠. 꼭 좋은데 경치 좋은 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델리킷 아치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분은 다리에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에이 여기 뭐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이러면은요 상대방 무릎 꺾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동을 할 줄 알아야지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정란이야. 유정란. 저도 유정란이 되고 싶어요. 유례가 없는 더위로 올해만 온열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 20명, 거의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에서는 일하다가 공사장에서 숨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침을 내려왔는데 2시간 일을 하면 꼭 20분은 시원한 곳에서 쉬게 해줘라. 그게 공사장에 내려온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사장에 컨테이너 휴게소를 마련하고 에어컨과 냉장고를 그곳에 갖다 놓고 음료수를 가득 채워놓고 일꾼들이 언제든지 와서 쉬면서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엄청난 더위에 잘 쉬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하는 것도 많이 힘들죠. 그러나 노동의 강도보다 우리들의 마음이 아주 피곤해요. 옛날에 우리 집안일은 청소 사람이 다 하고 밥하는 거 장작 패가지고 불 떼서 밥하고 빨래 손수 다 하고 빨래 어디서 했어요? 냇가에 가서 빨래하고 그거 갖다가 또 빨랫줄에 널고 그래야만 우리들이 살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불 떼서 밥을 했었잖아요. 바느질
그러면서도 또 저녁 밤 늦게까지 바느질을 해야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거 뭐 청소기 뭐 세탁기 이런 거 없어도 그래도 하루하루를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삶은 옛날보다 훨씬 피곤한 거죠. 이거는 삶의 강도도 강도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외롭고 고달픈 것이죠. 우리 모두는 정말 쉼이 필요합니다. 인간 본연의 삶이 늘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내 이마에 수고하며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숙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욕심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고달프고 더 많이 힘든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하시고 우리들이 쉬라고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오늘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쉬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정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오늘 더불어서 저와 함께 우리 하디기념교회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삶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저보다도 우리 교회에 쉬고 놀러 다니는데 박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죠. 그런데 저는 노는 거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쉬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바쁜데 쉬라니요. 정말 바쁘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한 마음이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아요. 내일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쉴 수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많이 해서 생기는 이득보다 어떤 때는 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손실이 너무나 결정적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은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쉼이거나 노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래도 되나?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오면 이건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걱정이 없으면은 만들어서라도 걱정을 하는 그런 아주 고약한 습관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가을날 농부 둘이 서로 누가 벼를 빨리 많이 베나 시합을 했습니다. 자, 낫을 들고 요이 땅 해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벼를 베는데 한 사람은 막 쉬지 않고 허리도 안 펴고 그냥 계속해서 저녁까지 벼를 베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중간에 허리가 아픈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한참 쉬고 또 노래도 부르고 그러고서 또 논에 들어가서 벼를 베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누가 더 많이 베었게요? 저녁이 되었는데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벤 사람보다 쉬엄쉬엄 한 사람이
낯가리가 훨씬 더 컸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따졌어요. 어떻게 나는 쉬지 않고 일했고 너는 쉬엄쉬엄 했는데 네 낯가리가 어떻게 더 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쉬면서 일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쉬면서 낫을 갈았어. 쉬는 시간이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낫을 가는 시간인 것처럼 낫으로 벼를 베는데 낫이 어느 순간에는 날이 무뎌지잖아요. 그런데 이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은 막 힘을 들여서 그래서 막 땡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낫을 갈고 또 간 사람은 날이 시퍼렇게 서 있기 때문에 슬쩍 땡기면은 그냥 벼가 쑥 삐어지고 그러니까 별로 힘들지 않게 하루 일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무딘 낫을 가지고 온종일 땀을 흘려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무딘 낫을 한번 갈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논두렁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시험시험 낫을 가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즐거운 보고를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열심히 일한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들이 쉬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뒤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는 거죠.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피끈이 접근하면서 옷가에라도 손을 만지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자기 아이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안수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휴식을 위해서는 한적한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사실 이 한적한 곳은 광야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또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자기에게 채우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휴가를 떠날 때는 아주 잠깐 휴가를 가는 겁니다. 잠깐. 혹시 휴가 계획을 한 달, 두 달, 1년, 2년 휴가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휴가 계획은 1박 2일 방송에 나오는 1박 2일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1박 2일 동안에 얼마나 그렇게 재밌게 노는지 그거 보면서도 우리는 치유가 되잖아요. 잠깐 쉬는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체휼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지를 스스로 체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시고
또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피곤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처럼 똑같이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검찰에다 나를 계속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이 사람이 고발하고 저 사람이 고발하고 나를 감옥에 넣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나를 아예 죽여서 없애려고 음모를 꾸민다면은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아마 분노가 일어나서 잠을 자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건너편으로 꼭 배를 타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가세요. 안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것을 보고서는 저쪽으로 가시는구나. 그러면 바다를 가로질러서 바다를 삥 돌아서 예수님보다 먼저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바로 그런 말씀이 우리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저쪽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렸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이 됐는데 이 사람들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을 읽어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쉴 새가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뭐예요? 이 모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깨에 십자가를 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십자가의 무게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유, 이 사람 참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때로는 나도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저는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의 이 짐을 맡아주세요. 주님이 지진 십자가는 나의 짐을 맡아주시는 십자가인 거예요. 저의 무거운 짐이 아니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대신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 짐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어깨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던 것이고 그 짐 가운데는 내 짐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들은 황창현 신부님이 전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미국의 유타주에 있는 대단한 그 요세미티 무슨 랜드 이런 데를 갔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분은 막 엄청나게 감동을 했대요. 저는 사실 이런 사람이거든요. 아이, 뭐하러 여기까지 와?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저는 그냥 집에서 편안히 쉬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마음속에 감동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이 머리가 막 돌아가는 사람이고 이 마음이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큰 산을 보고 그러면은 저도 때로는 마음이 감동이 옵니다. 저는 특별히 편안함을 느껴요. 정말 편안하구나.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가 지금도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를 가서 크고 넓은 바다를 본 다음에 또 큰 산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소기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쉴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 잘 쉴 줄 아는 사람이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잘 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사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잘 쉴 수 있으면 그것이 좋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이런 말도, 이런 책도 있습니다. 노는 만큼 성공한다 라는 책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리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이 때때로 일손을 놓고 정말 쉴 수 있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쉬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제가 어느 날 몸과 마음이 피곤해 보이면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좀 쉬세요. 그러면 저 그 말이 굉장히 고마워요. 내 아내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는구나. 그러면은 그 쉬는 것보다도 그 나를 이해해 주는 그 마음이 저에겐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힘들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그래요, 저는 좀 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역과 내게 주어진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쉴 수 있는 용기는 바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못 쉬어요. 왜 못 쉬느냐 그랬더니 어둠 밤 시대리니 네 직분 지켜서 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놀지 말아라 그랬기 때문에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에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도 있어요.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이렇게 했지만 또 그 다음에는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가 오리니, 쉴 때가 온다는 거죠. 쉴 때는 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잘 쉴 수 있는 또 쉬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잘 쉬지 못하는 것은 종살이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쉬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요. 종은 소극적이에요. 무리 없이 꼭 할 일만 합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꼭 원망을 해요. 안 하려고 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아들의 삶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이며 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죠.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일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왜 기도가 이렇게 힘들까? 근데 그 기도를 의무로 생각한 거예요. 의무. 종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나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앉아서 일하는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일이 되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꼭 해야 될 만큼 딱 하면 이제 뭐 할 만큼 했다. 그러고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어떠나요? 아들은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용돈이 좀 필요한데요. 그럼 하나님이 용돈을 두둑하게 저에게 주십니다. 제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 피곤하구나. 이리 와라. 내 품에 안겨서 잠깐 쉬어라. 그러면서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 저는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주님이 저를 정말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다시금 희망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잘 쉬고 나면 어떻습니까? 잘 쉬고 나면은 힘이 생기잖아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막 죽을 것처럼 까부러져서 막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푹 쓰러졌는데 아침에 다시 일어나면 또 일어나지 않아요. 힘이 생기는 거죠.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열정이 다시 솟아납니다. 잘 쉬고 휴가에서 돌아왔는데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고서는 집안 청소고 빨래고 뭐 다 제껴놓고 그냥 막 며칠을 잠을 자면은 그 휴가는 잘못된 것이죠. 그럼 휴가 갔다 왔더니 빨래가 있네. 빨래 좀 하자. 오랜만에 청소도 좀 해보자. 자, 그리고 오늘은 또 맛있는 요리도 좀 해보자. 그리고 휴가를 갔다 온 다음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과 열정이 이 속에서 생긴다면 그 휴가는 성공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쉼, 가장 훌륭한 휴가는 어떤 것일까요?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인간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기까지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으로 쉴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에게 등을 다독여 주시면서 아들아, 딸아, 힘내라. 많이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삶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니까요. 어떻게 쉬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날개 밑에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게 되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들의 영혼은 소생되고 삶의 용기와 의욕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